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육적 잠도 깨고 영적 잠도 깹시다. 인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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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를 안 하겠다는 거는 잠을 자겠다는 건데 제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졸리고 마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예비함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건너간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필리핀 선교팀 파송 예배를 앞두고 좀 이렇게 기도 본문을 통해서 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좀 찾아보고 그 기도 제목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네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팀이 복음만이 소망이 되도록. 네, 선교팀이 복음만이 소망이 됨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8절을 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게 되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제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말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마게도냐, 이 환상의 주인공이었던 마게도냐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럼 알렉산더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넘어갈게요. 그만큼 잘 살던 나라였고 굉장히 패권 국가였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의 문명의 영향으로 굉장히 호화로웠던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 중 하나가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치 구걸하듯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호화로움이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역사상 가장 번영의 때를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시에 역사상 가장 불행과 불만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단언할 정도로 굉장히 피폐하고 굉장히 삭막하고 굉장히 지금 불행의 이 치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신과를 들락날락하는 것들이 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세요.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과 다녀왔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걸 흠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정신이 약해졌는데 그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유하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시대.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을 말해줘요. 이번 주에 꽁돈이 10,000원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까먹고 있다가 누가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받았는데 막 영혼의 막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야, 이 10,000원 갖고 뭐 하지? 햄버거 세트 사 먹어도 2,000원이 남고 뭐 애들 뭐 과자 좀 사줘도 한 몇백 원 남겠다. 막 감동의 막 폭풍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그 행복이 10분을 못 가더라고요. 금세 까먹어 버렸습니다. 또 막 어려운 일 막 닥치니까 막 우울해지고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이 만족의 채움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제 청년부가 선교 훈련을 준비하면서 약 11주를 모여서 훈련을 했더라고요. 제가 체킹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침 10시 반에 만나서 저녁 7시, 8시, 늦게는 막 10시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특별 공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성경학교도 인도도 해야 되고요. 페인트실도 해야 되고 막 만들어 가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고 막 바자에 막 청 담가야 되고요. 막 떡볶이는 안 했구나. 전 막 부쳐야 되고 막 난리법석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오전 시간에는 이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서 무조건 1시간 동안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리더로서 계속해서 잔소리하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저도 착각을 했더라고요. 저희 모여진 팀원들이 어느 정도 충성도 하고 교회에서 굵직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청년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잘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겠다. 오산이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진행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피폐하고 안 되니까 제발 그 선교지 가서 그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은혜임을 깨닫고 오라고 연약한 우리를 모은 게 13명이다. 선교팀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뭐 저는 그렇게 저는 외쳤고 아마 다 공감하고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3명 너무너무 지금까지 고생했고 수고했고 잘하는 청년들이니 다만 우리 평생을 다해서 선교 돌아오고 나서 평생을 다해서 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도 소망이 아니구나. 건강도 소망이 아니구나. 남편도 아내도 소망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팀이 끝까지 들으시고 선교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시작.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쓰기 약 300년 전에는요. 그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사후에 4명의 장군에게 이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그리스와 그리스가 침공했던 나라들을 나눠서 갖게 돼요. 그런데 그 4명의 장군 중에 하나의 인물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린하고 모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입니다. 우리는 삼겹살 되게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은 워낙 돼지를 혐오해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돼지를 들여보내요.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치욕과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매년 이 날만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울분과 분기를 품고 막 외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바울의 환상에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나라, 그 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는데 정말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왜 가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왼수인 거예요. 왼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날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저 원수들에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지도했던 청소년들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후쿠오카에. 한 6박 7일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요. 가기 몇 달 전부터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막 감화 감동이 있어서 막 기도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일본 선교를 교회에서 가라고 하는데 제가 나라를 정한 게 아니라 이 윗선에서 나라를 정해주고 저한테 갔다 오라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일본에 대한 마음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국지 아니지만 여러분 한일전 때 그 축구할 때 한국 일본한테 지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바빠서 축구를 못 챙겨보겠지만 무조건 한일전은 무조건 실시간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애국자의 마음이 그때만큼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놈의 나라 막 때려잡아야지 막. 근데 이게 오버랩이 돼서 일본 선교 간다고 하니까 기대가 안 되고 그렇게 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선조들이 다 이 알렉산더 후예들에게 다 당했던 거예요. 마게도냐 후예들에게. 그러니까 바울도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이 1년에 한 차례 그 돼지를 들여보냈던 그 수치스러운 날을 기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한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라고 얼마나 그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여러분 원한이 없어서 갔겠습니까? 아니요. 그 안갚음의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률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유무형의 방해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저는 여겨져요. 마귀 가만히 안 있겠죠. 가서 일정이 피곤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막 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기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해외에 나간다라는 들뜬 마음 때문에 선교적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들뜬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착되지 못하도록 방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필리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팀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도록. 시작. 오늘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는 유턴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으로 그 경로를 바꿨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6절과 10절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차이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1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6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바로 그들입니다. 주체가 그들이에요. 자, 이제 10절을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나왔던 주체는 뭐라고 했죠? 그들이.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나왔던 주체는 우리가. 그들과 우리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썼던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요.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든 인터넷에 쳐보시든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기록했다고요. 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가 기록을 할 때 6절에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한 거예요? 합류 안 한 거예요? 합류 안 한 겁니다. 그들이 떠나기를 힘썼다. 누가는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시아 선교팀에는 합류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여정에 따라서 유럽 선교팀에는 이 누가가 합류를 하게 돼서 선교팀을 부를 때 그들이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포함된 우리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기로 유명한 유리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구타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감옥에 당했고 얼마나 많은 잠들을 밖에서 잤든지 완전 유리몸이 돼버렸어요. 몸의 가시라고 부르잖아요. 유체의 가시. 그만큼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운 아시아가 아니라 원거리였던 유럽으로 보낼 때는 바울에게 주치 누가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선교팀
신청을 지난 7월인가 이제 첫 신청을 받을 때 제가 이 신청 이제 할 때 자격 요건 중에 뭘 넣었냐면 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기본적으로 주의를 성수한 자 쭉 넣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심신이 건강한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체력이 너무 약해요. 목사님 저 건강하지 않아요. 피부 트러블 있어요. 지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정도는 가도 된다 해서 모집한 인원이 바로 이 인원들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이어서 우리 선교를 향해서 기대되는 것 하나 그리고 우려되는 것 하나씩만 나누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려되는 것 중에 대다수가 뭐였냐면 건강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을 능가했습니다. 뭐 피부 트러블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몸이 그냥 부실한 지체들도 있고요. 약을 먹어야 버티는 청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잘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옆 동네에서 5박 6일이 아니라 해외 떠나가서 5박 6일이잖아요. 피해가 될까봐, 나 때문에 팀이 스탑이 될까봐 진짜 많이 지금 우려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우스갯소리 약간 포함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선교팀에 바울에게 누가가 있었다면 우리 선교팀에는 성수경이 있다. 성수경이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축구할 때 다치면 항상 수경이를 먼저 찾아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선교팀에 이 수경이가 합류를 함으로써 제가 지도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에 수경에게 제가 의존이 되더라고요. 아플 때 수경이가 좀 봐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5박 6일 동안은 수경을 향해서 성누가라고 부르려고요. 성누가. 성수경 말고 성누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수경이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만이 동역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나머지 팀원들이 다 바울을 위한 동역자요 팀원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가시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누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옆에 몸은 없지만 때로는 지금 너무 되게 많이 물질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이 5박 6일 동안에는 진짜 영혼의 누가들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만나도 뭐 놀러가도 먹더라도 모든 식기도 할 때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가가 되셔서 우리 선교팀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팀이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도록. 시작.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지금 바울 혼자만 환상 본 거예요. 팀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건 바울 혼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를 포함한 모든 팀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리더 바울만 혼자 환상 봤는데 모든 팀원들은 환상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동기부여 안 됐는데 바울 한 사람을 신뢰한 나머지 곧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리더를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그 비전이 공유가 되어지고 그 비전이 흘러가고 그 비전 하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게 바울 혼자 혼자만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과 그의 비전과 그 이상과 그 목적이 모든 선교팀에 흘러가서 곧 마게도냐로 우리가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리더인 저와 부장님 우리 이용석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는 바울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본이 됐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바울이 헌신적이었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신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팀원들은 나 환상 못 봤는데 나 안 가. 이게 아니라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나도 갑니다. 바울이 거길 간다고요? 나 목 쓴 겁니다. 이런 비전 공유가 된 건 그 안에 리더에 대한 존경과 리더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저는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나라는 물음 앞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선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린 것은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우리 선교팀의 연습 게임이었어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때 그 현지에서 저와 우리 부장님이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용감해지고 더 담대해져서 이렇게 팀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리더뿐만이 아니라 따르는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선교팀을 데리고 맨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막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고 반대편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성령이 막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유럽 마게도니아로 지금 경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바울을 리더로 따르고 있던 팀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져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저희는 아들과 딸이 둘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약간의 심각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애들이 벌써 긴장하기 시작해요. 엄마 우리 어디 가? 엄마 우리 뭐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웃고 있으면 애들이 웃어요. 엄마 아빠가 심각해지면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리더를 따르는 피리더가 갖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오늘 바울이 자, 여기로 갑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이 여기 아닌 게벼. 자, 일로 갑시다. 여기 아닌 게벼. 그러면 벌써 팀원들의 마음이 이거 바울이 영 신통치 않네. 이거 따라가야 돼? 나 안 갈래. 나 티켓팅 끊은 거 그냥 취소할래. 저 목사님 따라갔다가 우리 봉변당하게 생겼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경로가 바뀌었어요. 마게도니아로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더라. 선교팀원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긴장했을 거예요. 따라가도 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쓰는 거예요. 바울 혼자 힘쓰고 나만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바울의 막 급하게 변경되는 그 계획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바울을 쫓아간 거예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리더십이 탁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마가랑 그 바나바랑 싸운 모습 보여줬잖아요. 리더로서 결격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로 힘썼다는 것은 바울도 훌륭하지만 팀원들도 훌륭한 거예요. 리더가 못 믿을 때도 팀원들이 나서서 목사님, 집사님, 이거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집사님 피곤하시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볼게요. 지금 이런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못 믿어도 순종해보겠다라는, 또한 계획이 바뀌더라도 따라가겠다라는. 여러분, 선교지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한 2주 전에 제가 만나 뵙고 왔는데, 제가 선교팀을 몇십 팀 이렇게 받아봤는데 한 번도 이 계획표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비가 하루 종일 막 쏟아지니까 나가서 페인트질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변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수의 연속입니다. 아마 수많은 계획들이 틀어지고 내부적 의견들이 막 갈릴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막 갈릴 겁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내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서 막 서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팀원들이 더 성숙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처럼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을 저와 부장님이 발휘하도록, 그리고 팀원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리더십을 쫓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어서